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의 감격으로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저희 인류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기원전을 약자 표기로 BC로 표기를 하죠. 그리고 기원 후를 AD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에요. BC는 Before Christ를 약자로 해서 BC를 쓰고 있고 AD는 Anno Domini라고 해서 라틴어인데 예수님 이후의 기원 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인류에 있어서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지금 젊은 세대를 볼 때 고개를 갸우뚱 하는 마음이 드시죠? 이게 그 아이들과 저희들의 사상, 신념, 생각, 여러 가지 틀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데올로기예요. 이 이데올로기가 변하는 중에 사람들의 생활 규범이 바뀌게 되는데 이 이데올로기를 정의를 보게 되면은 이런 정의가 나오는데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 생활 규범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의 체계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의식 체계가 바뀌는 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제가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생각의 틀이에요. 생각의 틀이 어떤 틀 안에 있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완전 바뀌죠. 생각의 틀이 붕어빵이면 붕어빵이 나와요. 생각의 틀이 국화빵이면 국화빵이 나옵니다. 이 내 틀이 어떤 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과 그리고 내 생활 규범,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의식의 체계를 전체적으로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어린 유아기 때의 그런 이데올로기의 생각과 또 초등학교 때, 또 중고등학교 청소년 때, 청년 때의 이런 이데올로기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조금씩 바뀌어 나갑니다. 그리고 장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게 되면은 또 거기에 걸맞는 생각의 틀, 이런 틀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변화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짧은 7, 80년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변화를 경험할 때에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의 틀, 사상, 신념, 신조 이런 어떤 신앙의 틀들이 이후에 와서 보니까 살아 보니까 30년, 40년 후에 보니까 이때 생각이 완전 틀렸다. 내가 잘못 살았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굉장한 혼란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건 뭘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소위 좀 비교를 하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저희 영신교회가 30년 넘게 한 목사님 밑에서 목회 방침과 그 목양을 받다가 이제 제가 와서 여러 가지 면을 새롭게 제시를 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또 가지는 혼란도 있을 겁니다. 내가 예전에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건 뭐지? 하는 이런 생각들도 있을 건데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나 신앙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개혁이에요, 개혁. 이 개혁이라는 성경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개혁과 갱신이 날마다 끊임없이 있어야 되고 과거의 시간에 대한 반성, 과거의 시간에 대한 어떤 회개가 늘 동반될 때에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저희가 혼란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좋은 면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성경으로 나가는 그런 혼란이라면 이런 혼란은 거룩한 혼란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혼란이고 거룩한 혼란이에요. 이 혼란을 통해서 자리를 다시 잡으면 성장과 성숙으로 가게 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처음에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체계가 있었어요. 신념이 있었어요. 본인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으로서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 체계가 있었는데 이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내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말씀과 성경의 구약과 하나님은 뭐지? 이게 뭐지?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는 뭐지?
하는 이 혼돈에 부딪혔을 때 아주 엄청난 큰 변화 속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혼란이 거룩한 혼란이에요. 사울이 이런 혼란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엄청난 역사의 이 획을 그었던 사람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많은 수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게 되었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 선교의 엄청난 선구주자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신학자, 목회자, 선교자,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람 가운데 있었던 이 혼란이 쓸모없는 혼란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혼란은요, 분명하게 거룩한 혼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경험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고 혼란했고 또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제시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눈꼽만큼이라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그런 혼란이 있다면 그 혼란이 거룩한 혼란이 되어서 완전한 확신으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이 신학적 혼란,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신학적 혼란을 보게 됩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신학적 혼란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여러 면에서 신학적인 면에서 거룩한 혼란을 경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심했죠. 아주 이런 혼란이 극심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가? 예수가 정말 이 땅의 메시아라면 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저주의 상징인 나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했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서 굉장히 혼란을 했던 겁니다. 실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 부분에서 저희도 납득이 돼요. 혼란할 만하다 하는 납득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십자가를 선택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계략이었어요. 유대인들의 그 교활한 간사함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의 교활함과 간사함까지도 역전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활용하셨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유대인들이 왜 굳이 나무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려고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선동했어요.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처음에 종려 주일 때에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던 그 사람들이 곧장 며칠 만에 돌변하지 않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고집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 다른 성경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백성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이,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그 외치던 그들이 곧장 돌변해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십자가 처형, 이 처벌이 육체적인 그런 고통이 극심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만은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숨어 있는데, 만약에 예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이 사람이 공생의 기간 중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죽고 살아날 거다 라는 그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진짜 살아나면 어떡하지? 또 혹시 살아나지 않았는데 이 제자들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 백성들은 자기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종교 지도자 내만 바라보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내 말에만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을 선전하고 선동하면서 이 사람들을 깨우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는 죽어야 될 존재, 없애버려야 될 존재라고 하는 그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백성이 두려운 겁니다.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이후에 이 예수 살아났다는 예수의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따르게 되면은, 그런 무리가 생기게 되면 정말 큰일이다, 안 된다 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이 사람들을 원천 차단, 처음부터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자, 따를 근거도, 따를 이유도, 따를 가치도 없다 하는 마음을 이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심겨주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걸 생각하게 되니까 구약에 말씀하셨던 신명기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참 하나님 말씀이 긍정적으로 생각나고 좋은 의도에서 생각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예수를 죽이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라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어디 달렸어요? 나무 십자가에 달렸어요. 나무에 달렸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음모죠, 음모.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신 겁니다. 완전히 나무에 예수를 달아 죽이면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확정 짓는 이 결론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만 된다면 유대인들이, 그 백성들이 아무도 예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려고 했었던 그들의 그들의 고집의 이유였던 거죠. 이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저주의 대상이었던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 맞아, 예수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들고, 제사장들의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이 부활 사건에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실제로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중에 본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어요.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분과 대화했고 그분을 만나는 경험을 실제적으로 해버리게 되니까 이 마음 가운데서 혼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큰 혼란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부분과 자신의 경험적인 부분에서 이 두 가지 큰 혼란을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념이죠. 신앙이에요. 구약에 대한 신앙, 말씀에 대한 신앙.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표가 맞다. 이거는 자신에게 있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모든 율법에 능통하고 말씀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적 명제예요. 신학적 명제예요. 이건 뒤바뀔 수가 없는 우리 혈통의 절대적인 명제예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뀌지 않는다 하는,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과거의 명제라고요. 이 명제 앞에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혼란이 뭐였냐면, 그런데 이 명제가 명확한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이건 경험적이죠. 지식적인 명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이건 뭐냐? 내가 만난 이 예수는 뭐지? 내가 경험한 이 예수는 뭐지? 내가 대화하고 내가 음성을 들었던 그 예수는 도대체 뭐지? 하는 이 실존, 내가 느끼는 이 고민 앞에서, 경험 앞에서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자고 불결한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너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 삶 가운데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능력이 있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유대인들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병 걸린 이 문둥병은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고 불결한 자인데 이 자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건 뭐지? 하는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이런 혼란이에요. 십자가는 저주인데 그 저주를 받아 죽었던 자가 내 앞에 나타났고 부활했다 하는 이런 이 놀라운 사건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엄청난 고민과 갈등, 이 혼란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구약의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여러 고민과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구약의 부활을 예표하는 내용들도 생각을 했을 거고, 엘리야, 에녹,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승천했던,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이런 인물들도 생각을 해봤을 거고, 또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군대가 되는 부활하는 이런 말씀의 내용들도 기억을 하면서 부활을 암시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을 생각했을 거예요. 엘리야, 에녹, 에스겔, 분명히 그 부활을 예표했고 예시했던 그 많은 말씀들이 분명히 뭔가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었고 아무튼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라면 이게 분명한데 공통점인데 그럼 예수, 나에게 나타난 이 예수, 부활한 예수, 나에게 눈에 보이고 음성이 들려지고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났던 예수, 이 예수는 보통 인물은 아니다. 확실하다. 보통 인물은 아니다. 뭔가가 있다 하는 면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생각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신학적 깨달음을 신앙적 깨달음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신학은 지식일 수도 있지만 신앙은 체험이거든요. 신앙적 체험, 신앙적 깨달음으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재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혼란과 고민이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시작했어요. 그죠? 십자가에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 신학적 명제. 여기서 십자가에서 시작했고 결국에 사도 바울이 이 의미를,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 십자가로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이 서신의 기록 가운데 내가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다고. 자기는 부득불 이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이 모든 면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혼란과 고민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풀어지게 되는데 마지막 남은 질문은 이제 죽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죽어야 됐는가? 이 죽음의 이유는 뭔가? 이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면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십자가 죽음, 예수의 십자가 죽음도 사실이고 예수의 부활도 내가 경험했으니까 사실인데 그러면 굳이 죽어야 됐던 이유는 뭐냐? 여기서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고민 가운데 어떤 이유였냐면 하나님이 저주하신 사람이라면 결코 부활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저주를 받아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굳이 살릴 이유가 있어요? 벌받아 죽은 거예요. 심판받아 죽은 거예요. 살릴 이유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다시 살릴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다시 살렸다니까? 다시 살렸다면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죽었을 거라고 하는 면에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이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면 뭔가 자신의 죄 때문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는 이런 고민에 깊이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구약과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하고 자신의 체험과 함께 모든 것들을 연결하면서 이 고민이 해결되는데 본인이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결국 그렇구나.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던 대속적 죽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린 양,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모든 죄는 피로 정결케 된다. 흠이 없고
이 티가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의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뭘 보고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나무만 봤어요. 꽃만 봤어요. 열매만 봤어요. 잎만 봤어요. 하나하나만 보고 있었는데 숲을 보게 되니까, 전체를 보게 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했던 거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통달입니다. 이게 완전 관통하는 거예요. 성경을 일부분만 볼 때 우리는 기복적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을 일부분만 볼 때 두렵고 떨림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저주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경외할 만한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고,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성경을 전체를 보게 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이 구약에 예표됐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이 위대한 구원 계획을 십자가를 통해서 고민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나사렛의 한 이단자라고 믿었던 예수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으며,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 임금이며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결국 사도가 내린 결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는 이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할 때, 십자가를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를 위했다는 것은 세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고, 우리를 대표해서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까? 나의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아담을 통해서 원죄가 내려왔던 것처럼 모든 구원의 대표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의가 칭의가 되어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이 외쳤던 복음도 너무너무 단순한 복음이에요. 단순해서 안 믿습니까? 뭐가 복잡하고 수학 공식을 풀듯이 막 풀어대야지 그래야 믿습니까? 단순한 명제, 단순한 확고한 신앙, 이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혼란에 빠져가지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통해 가지고 거룩한 혼란으로 바뀌게 되고, 이 거룩한 혼란이 거룩한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율법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너무너무 복잡하게 따지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를 못 믿어요. 단순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단순한 내용이에요. 단순한 내용.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간단한 복음을, 이 너무나 명확한 복음, 선명한 복음을 사람들이 안 믿어요.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자신의 지혜로 풀어내려고 그래요. 꼭 수학 공식을 만들어야지 그게 믿어져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선교에서, 그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선교 역사에서 아주 간단 명료한 명제였고 복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겁니다. 이걸 믿을 때 내 죄가 발견돼요. 믿을 때 회심하게 돼요. 회심하니까 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회심이 뭐예요? 회심, 돌이킴 아닙니까?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죄에 대한, 죄는 내 죄죠. 내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게 회심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 사건과 이 내용을 믿을 때 우리가 회심하게 되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토해내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 예수를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끝까지 방향, 하나님을 향해 나가겠다는 방향, 말씀을 향해 가겠다는 방향을 흔들리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다시 돌아가지 않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걸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믿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적용해서 믿으면 되겠습니까? 각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양한 삶에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가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사셨다. 요거예요. 요거를 나한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통해서 확장되면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태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내가 예수와 관련이 없고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가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이 사도 바울에게 믿어지니까 사울이 바울 된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된 거라고요.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고, 누구든지 이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 공로로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이걸 나로부터 시작해서 믿고 적용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 있겠죠. 믿어지고 경험이 생기면 이 경험을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실에 대한 깨달음은요, 본인에게는 신앙적으로 엄청난 은혜이면서 지성적인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종교관, 그리고 가치관, 이 모든 게 송두리째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교회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고 말씀의 중심이고 자신을 지탱했던 그 성경, 구약, 이 말씀의 중심이고 하는 것까지를 다 눈을 뜨게 되니까 그때부터 세 가지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세 가지 편견, 벗어났던 세 가지 편견은 뭐였냐면, 첫 번째가 방금 얘기했던 신학적 편견이었어요. 신학적 편견. 나사렛, 그 작은 땅, 그 나사렛,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이 땅의 메시아일 수 없다, 절대 메시아일 수 없다 하는 편견에서 지식, 묶여있던 율법, 거기서 편견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종적 편견이었습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고 선민이다 하는 이 인종적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어요. 우리만 구원받은 선민이고 저 이방인들은 저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된다. 지옥에서 불 떼야 되니까, 불 심판을 해야 되니까 불 떼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땔감에 불과하다 라고 믿었던 그 교만의 편견이, 인종적 편견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이유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걸, 온 인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편견이 어떤 편견이었어요? 영적 편견이었죠. 영적 편견. 사도 바울은요, 육적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동일시했어요. 육적 이스라엘의 번영이 하나님 나라의 번영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실 것이다 라는 편견이었어요. 이런 보편적 사고가 사도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의 보편적 사고 가운데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는 새로운 나라는 이 땅의 다윗 왕국,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하늘,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의 신천지. 이 신천지 정말 좋은 말인데 이단이 써가지고 이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로마서 1장 3절 4절 저희가 봤던 본문이죠. 이 말씀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온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장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는데 그분은 혈통으로는 완전한 인간이셨으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 이 영으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신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양가를 다 보게 된 거예요. 신성과 인성,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이 두 면의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십자가,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 제가 느헤미야 끝나고 나면 로마서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서에 묻어져 있는 그 엄청난 교리와 신학의 신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깨닫고 깨달으면서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주옥 같고 보배 같은 이 내용들, 깨달음들이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그 중심이 로마서 8장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알지는 못해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계시를 적었지만 본인도 완벽하게 깨닫지 못했죠. 왜요? 성화 중에 있으니까. 모든 걸 완전하게 깨닫는 때가 언제예요? 저 천국 가서예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낙원에 입성했을 때, 천국에 입성했을 때 모든 것을 깨닫고, 그리고 모든 것을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 같이 완벽하게 알게 될 그때가 예수의 재림 때예요. 육신과 몸이 이 영과 함께 부활해서 하나가 되는 완전한 부활체가 되는 그때에 야, 이게 완벽한 예수를 통한 부활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늘 묵상하는 중에 알게 될 때에 이 새로운 자원, 영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자원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자원을 활용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회심하기 전 사도 바울의 종교적 헌신은요, 철저하게 세상적 자원이었습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이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헌신, 열심,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일 거야, 다 가둬버릴 거야 라는 그 열심.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옷이나 지키고 있으면서 옆에 지켜보고 있었던 그 종교적 헌신, 열심, 그 모든 게 세상적 자원이었다고요. 내가 똑똑하지, 내가 많이 알지, 내가 하는 게 맞지 하는 이 생각, 이거는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제 사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로 살아가는 중에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헌신은요, 신앙적 헌신은 이제 달라요. 세상적 자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자원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자원. 그 새로운 자원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에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니까 새로운 자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형제 자매들이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검투사에게 던져지고 불에 타 죽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또 모이고 있어요. 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용기입니까? 어디서 나온 용기예요? 새로운 자원이에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으니까 내 형제 자매들이 잡혀가서 죽어나가는데도 또 모이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체 안에 떡을 떼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신앙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수되지 않았습니까? 이 새로운 자원, 여기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인간의 육은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율법과 의무와 복종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영이 육을 통제해요. 영이 육을 통제해요. 육신이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이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육신에 갇힌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고, 잠시 잠깐에 있는 육신의 장막에 매인 자가 아니라 영원히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된다.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이 법을 바라보면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사는 담대함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그 은혜와 능력을 동일하게 경험하니까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며 신앙을 지켰고, 그 신앙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 이 극동, 동방의 끝, 조선 땅, 이 한국에까지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 지을 때, 그때 우리도 부활이 이 땅에서 경험하고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만끽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자원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신앙적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자원을 마음껏 활용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종교적 자원이 아니라 새로운 자원,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이 세상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일한 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시고, 인간의 모든 고통은 죄라는 뿌리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완전하게 알 때에 고백할 수 있는 건데, 인간들은 지상의 자원으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죠. 여러분 직장 다니시고 세상 사람들 만나면 늘 돈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여튼 세상에 그런 것들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쓰고 잘 살아요. 돈 자랑은 해대면서 해댕기는 건 보면은 항상 궁상맞게 해댕겨요. 그 사람은 평생 못 써요. 평생 못 써요. 여러분 진짜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쓰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아니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남겨놓으면 뭐합니까? 자기는 돈 한 푼 못 쓰고 맨날 다 찢어진 옷 입고 다니다가, 다 찢어진 빵꾸난 팬티 입고 다니다가, 예? 자식들 다 남겨주고 갔는데 자식들끼리 싸우고 난리 나가지고 형제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법정으로 막 서고,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있는 중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마음껏 쓰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마음껏 쓰고 마음껏 나눠주고 마음껏 베풀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 손에 뭐가 있으면은 이 모래알 이 좀 쥐고 있으면은 이게 내 인생의 육신의 장막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거는요 잠깐 완화시켜주는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모래에 쥐고 있어봐요. 몇 번 흔들고 다니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루만 남아있어. 손 씻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모든 고통은요, 궁극적으로 죄의 결과고, 이 고통이라는 증상은 근원적인 문제가 죄로부터 왔다는 것, 이것을 발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근본 문제를 푸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죄의 문제라는 거,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늘 잠시 잠깐의 임시 방편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코가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예전에 이 잠시 잠깐 코를 뚫어주는 그런 약이 있어요. 틱틱 뿌리면은 순간 한 12시간 지속이 돼요. 예, 시원해요. 근데 12시간 지나고 나면 그 전보다 더 답답한 이 막힘 때문에 깝깝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이비인후과 갔더니 그 약을 계속 쓰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꾸 쓰면은 이 내성이 생기고 나중에는 코 점막이 다 약해져가지고 코 못 쓰게 된다고. 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근본 원인을 고쳐야 된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들을 이제 제가 다 끊었어요. 안 써요. 근데 면역력이 생기고 제가 근본 원인을 다시 회복시키고 나니까 이제는 코 막힘이 없습니다. 아주 와도 잠깐 왔다가 싹 지나가 버려요. 코 막힘이 별로 없어요. 이 문제를 여러분 세상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라고요. 잠시 잠깐의 그 모래알이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게 희망이 아니에요. 유일한 희망, 영원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죄의 근원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잘됨과 나의 영혼과 나의 구원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예수가 나와 상관도 없고 나의 구원과 상관도 없고 나의 잘됨과 상관도 없고 나의 영생과도 상관이 없다면 내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의 잘됨도 나의 영혼도 나의 구원도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뿌리가 되시고 해결자가 된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저희가 부활절을 지키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이것처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희망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받은 한 명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고 또한 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칭의와 은혜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고 현세에서 하나님과 교통이죠.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 영원한 생명, 완벽한 생명은 내세에서 우리 저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 재림 때에 만끽하게 되는 우리의 실제가 될 건데 이 예수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마음껏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배워가는 성화의 삶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살아내시고 또 그 가운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혼란을 보면서 이 거룩한 혼란이 어떻게 실제적인 변화로 나타나게 됐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점검해 봤는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매일 매순간 만나는 은혜를 이제는 늘 누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치관, 사상, 그리고 의식, 세계관이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하면 거룩한 혼란을 위해서 부활을 묵상하시고
거룩한 깨달음을 통해서 실천적 삶을 살아내시고 유일한 희망인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런 귀한 삶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